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더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가를 가보니까 이미 큰 지진이 나 있었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고, 그 무덤을 막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게 굴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무덤을 막는 큰 돌문이 다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에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평안하냐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주님의 음성. 평안하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이지만 그들이 받을 때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서 경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가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는 것이고 중생의 거듭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지금 일컫는 것인데 내 형제들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제자를 형제로
만드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 잡히시던 밤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전하라.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곳,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때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우르르 따라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그는 어부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삭제된 것 같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제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주님이 주신 사명,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신 그 사명, 그것들이 다 지워진 것 같이 신앙의 초기화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재밌는 건 베드로는, 제자들은 고기를 아주 잘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실패하고 고기 잡는 것도 실패하고 이것저것도 다 안 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해요. 그런데 육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죠.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예수님이신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바로 그날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만선의 기쁨.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그날 다 버렸어요. 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풍랑 같은 큰 시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잡혀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큰 두려움과 시험을 만납니다. 넘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꾸짖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기잡이를 마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하신 일이 그들의 아침밥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과 함께. 어릴 때 뭐 사춘기나 이럴 때는 더 그렇죠. 불만족한 일이 있으면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모든 그 불만과 화풀이를 다 쏘아버려요.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런.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시간이 몇 시간 지나요. 엄마 뭐라 그래요? 나와서 밥 먹어. 그래요. 그러면 또 문을 열고 나오죠. 근데 고개를 못 들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일어나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이 그 밥 위로 후두둑 떨어져요.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나와서 밥 먹어는 그 속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걸어 잠궜던 문 빗장을 열고 나오는 것은 죄송합니다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밥을 먹는 것이에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나는 너희와 함께 먹으려고 부활했다 하는 것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됨이에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문이 열리기를.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님이 필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이에요. 밖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맥을 보면, 계시록 3장 문맥을 보면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면 그 뜻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무엇하십니까?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와 먹으려고 부활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누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시급한 주님의 일은 승천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누릴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다버린 제자들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거기를 가가 나오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퇴보할 수 있는 그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예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거길 가나 하는 그 마음이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거기를 가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항상 느끼는 바가 있어요. 표현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분이 꼭 들으셔야 될 말씀인데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것은 그런 분들만 그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만 안 계시는 거예요. 표현은 못해요. 더 마음이 다쳐질까 봐 그래요. 저는 매일같이 느낍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서 가정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다 똑같지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예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아예 팔아 넘겨버린 장본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자신이 예수님 판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받은 은 30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리고 어디를 나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기가 뭔데 왜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내립니까? 죄의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보다 더 교만한 일인 것이에요. 잘못된 것도 깨달았고 그것도 뉘우쳤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때라도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왔더라면 하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자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셨고 부활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체면치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체면치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예배를 나오는데 딱 보니까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지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바에는 오늘은 아예 가지 말자. 체면치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원체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의를 증명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매일 나오시는 장로님이 그날따라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좀 피곤하신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그 장로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원래 그 자리에 못 앉으시고 늦게 오셨으니까 맨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날짜까지 기억이 나요. 지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저 장로님은 자기 체면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각할 때에 감동을 받는 목사라니까요. 상상도 못하셨죠. 저분은 정말 주님이 자기의 면보다 더 중요한 분이시구나. 제가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것.
우리말에 염치불구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십자가로 가까이가 되는 것이 염치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94장 3절을 보면은 만세반석 열리니 그 3절 보면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생명샘이 아니면 어디서 씻음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냔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나와야죠. 부끄럽지만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다시 고쳐주시고 어떤 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힘써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그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을 말하기를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지라 했는데 어떠한 예수를 살리셨는가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어떠한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대면해야 될 사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내가 바로 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대면할 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무지한 군병들과 같이 주님을 찌르고 희롱한 그 장본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에 대한 증명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다시 진토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의 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으면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절실하게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것이에요. 회개를 못했던,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던,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진실한 회개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회개의 문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님이 갈릴리에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지금 편 성경 마지막 2절입니다. 28장 19절 20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사명 다 완수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가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지금 16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랬죠? 갈릴리에 가서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잊어버린, 그들이 내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그 영혼이 살아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 자체가 내가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죽음에서 그를 건져주신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치와 멸시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죽어도가 가능한 그런 참 생명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내 몸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실상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사랑할 힘이 내게는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서 돌같이 굳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날에 왜 부활하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제자들의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실패라도 어떠한 넘어짐이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살려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뵐 면목이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문 빗장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갈릴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말씀의 자리,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